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심을 또 삽니다. 쟤네들 뭐 하고 있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게 42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3,0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은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즉 기도만 힘쓴 것처럼 내용을 담고 있지만 원래 이 힘쓰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4가지 행동에 다 속하는 겁니다.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고 성도의 교제를 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떡을 떼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 자신을 다 바쳐서 그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고 이게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제자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모여서 했던 이 4가지의 일들은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분부하셨던 것들을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알지 않은 채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디다케라고 하는데 교훈하다, 가르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이고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 이 4가지는 모두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들에게 배웠다, 가르침을 받았다. 이것이 관계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사도들에 의해서 받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듯 생명처럼 여기셨듯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을 익혀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 관계를 삶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를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용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삼위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가 먹을 것을 나누고 하는 것들의 가장 본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그들이 고백하고 나누어야 될 자신의 삶에 묶여있는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주고받아집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 번째는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기다리며 이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그 떡과 잔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찬이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이 이미 종결됐다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그 희생이 이 떡과 잔에 기억되면 이미 끝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할 뿐입니다.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완성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계속 갱신되어야 할 필요가 없는 이미 끝난 더 이상의 무엇이 필요 없는 성찬은 그걸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걸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두려운 것이 되지 않도록 이 성찬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떡하지? 나는 뜨문뜨문하는데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핵심은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의미보다 언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전제돼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그 기도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기도의 응답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네 가지를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바쳐서 합니다. 제자들은 세례를 받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난 게 아니라 함께 모여 그 일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힘써야 할 일은 관계를 이루고 관계를 세우고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가지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와 다른 너와의 관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무엇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커가지 않습니다. 함께 묶여 하나로서 커갑니다. 근데 그것으로 누가 유익과 기쁨을 얻게 될까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이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함께 있으며 곁에 있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모여 기도하고 성찬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일에 집중했던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세상과 그 주변이 그들에게 고마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시대를 보내는 중에 관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었구나. 사람이 이렇게 맺어지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었구나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관계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를 끊어낸 채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회복된 관계를 그 관계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어주라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의 모습이라고. 그러니 우리의 해야 할 바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모습의 방향과 길도 확실해졌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친하게 지내자라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돼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